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42달 동안 일어나는 역사. 그 42달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거기 42달이라는 말씀 나오죠. 자, 이 42달은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고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13장 1절을 설명드릴 때 이 기간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수정통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주의자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2달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42달 동안 지배한다. 누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42달 동안 지배한다. 자,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재림의 주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믿으십니까? 그 재림의 주를 믿으셔야 돼요. 초림의 주를 믿은 것 같이 재림의 주를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나면 그동안 쭉 주일날 설명드렸듯이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로부터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지배를 받아요.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그 용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옛 뱀, 그리고 마귀,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욥의 가정을 아주 풍지박산 냈던 그 마귀.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마귀를 뭐라고 명칭을 바꿨냐면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래서 이 정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과 짐승, 또 짐승은 누구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안에서 요 역사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앞으로 저 8째 왕으로 등장한 너시아가 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너시아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자, 새끼 양같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런 가짜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의 탈을 쓰고 사람을 미혹하는 세력으로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됐거나 타락해가지고 수정통치 시대에 가면 용과 짐승과 한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력이 우리가 뭐라고 제가 용어를 붙였느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대적의 3세력. 아멘. 누구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름하여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신 다음에 중동 전쟁을 끝내고 이들이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보면 42달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꼭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 일어나는 역사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해요. 불이 내려오게. 자, 다 같이 계시록 1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늘로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을 우리가 누구로 기억하죠? 누구로 기억하세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몇 번 끌어내렸어요? 3번. 정답이에요, 3번. 3번. 갈멜산에서 한 번 바알 선지자와 싸움이 붙었을 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럴 때 불이 한 번 내려왔고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3번 왔는데 첫 번째 불로 50인과 50부장 사르고 또 두 번째 불로 50인과 50부장을 살았어요. 그래서 도합 몇 번? 3번 불을 내렸어요. 대단하죠?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 이 42달 동안은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내려요. 불을 내려요. 여러분, 목사는 가루에서 춤을 못 춰도 무당은 가루에서 춤을 춰요. 그럼 무당이 신령해요? 목사가 신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42달 동안 수정통치 후 3년 반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뭔가 쇼킹한 걸 나타내야 돼.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도 문제가 뭐냐?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뭔가 쇼킹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하는 거, 머리가 번쩍하는 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거짓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된 종이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놓았어요. 다 찾아야 해요. 이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거짓 기적과 거짓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을 무엇받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야 되냐면 기적이나 이적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말씀 없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3년 반 42달 동안 거짓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자가 됐는데도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이는 거짓 기적이라는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저 불못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짓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 오는 역사가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한다. 무서운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이번은 뭘 하느냐면, 자, 14절로 15절을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42달 동안 일어나는 역사,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거짓 선지자가.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부처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시는 분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목사가 부처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냐?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그래서 돌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상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 은, 동, 목, 석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계시록 9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뭘로 만들었죠? 금, 은, 동, 목, 석, 나무, 돌까지로 이 우상을 아주 각양각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자, 13장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까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던 그 거짓 선지자가 이번에는 우상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간 우상이 지금 뭘 한다고 하죠? 우상이 말을 합니다. 말. 우상이 말을 해요.
아까 계시록 9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하지 못하는데 13장 14절로 15절에 와서 생기가 그 우상 속에 들어가니까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 부처가 말도 못하고 앉아있고 속이 텅 비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3,000번씩 절을 하는 거예요. 3,000번씩. 그런데 그 부처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어찌 될까요? 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도 거기 가볼까 이러는 분 계실지도 몰라. 답답하면 쫓아가서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까? 사업이 잘 될라나 안 될라나.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누워 말하게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42달 동안 전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통치 시대의 법이에요.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해야죠. 절해야 된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수정통치 42달 동안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아멘. 그런데 그 시대는 한 명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안 나오고 다 절한다는 거예요. 다. 1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으세요. 다 경배하더라. 다라는 말이 뭐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죠. 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상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을 내고 3,000번씩 절을 하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해요. 금으로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절을 하는 거예요. 저 길거리 서 있는 나무로 만드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어느 날 사람이 지나가니까 김집사 어디 갔다 오소? 어디 갔다 오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천하대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전부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는 종들은 그런 시대를 들어가자고 지나가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시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아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12장 5절 같이 들림 받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맞은 종이 외침을 듣고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든지, 이것만이 수정통치 42달 동안 짐승이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워가는 시대를 비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42달 동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전부 경배하는 거예요. 전부 경배하는. 자, 이제 경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네 번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수정통치 42달 동안 지배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 666이에요. 자, 여기서 6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첫 번째 6은 용을 말한 거예요, 용. 두 번째 6은 짐승.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걸 비밀번호 같이 666 이렇게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666 3개만 있으면 짐승표다 막 이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는 지금은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바코드가 오래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밑에 보면 숫자가 15362466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짐승표라고 막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막 떠들었어요. 그거 받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바코드가 나온 것은 짐승표를 만들려고 나온 게 아니고 대형마트나 물건을 출고하고 입고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 재고 파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바코드를 통해서 컴퓨터 전산 처리를 해서 이렇게 물건이 하나 나가면 삑 하면서 컴퓨터에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서 출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코드인데 일부 사람들이 그게 짐승표라고 난리를 쳤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찬송가에도 지켜나오고 성경에도 지켜나와요. 그럼 큰 문제죠. 그게 뭐라는 증거예요? 짐승표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멘. 다 같이 따라하세요. 바코드는 짐승표가 아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고 여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막 그려놓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세월이 가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왜?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 몇 년 전부터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부터 베리칩이 나와서 요 팔뚝에다가 베리칩을 꼽아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게 이제 짐승표라고 난리 났어. 여러분, 제가 본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짐승표라고 하는 건 우선 언제 나오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수정통치 42달 되는 그때에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리칩을 가지고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면 그건 짐승표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나와서 사람의 오른 팔뚝에다 치는 그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고, 이는 짐승표를 흉내내어서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사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흉내내는 역사에 불과한 거지 그 베리칩이 짐승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그 베리칩이 짐승표라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아. 수정통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리칩이 지금 짐승표라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무엇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뭘 증명하냐? 수정통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안에 아니라는 거 다 이제 나옵니다. 과거에 무슨 바코드가 아니었던 것 같이
과거의 바코드가 짐승표 아니었던 것 같이 이 시대의 베리칩도 짐승표가 될 수 없고 짐승표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42달 동안 그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베리칩을 가지고 이마와 손에다가, 이 손에다 치는 거예요. 팔뚝에다 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표는 이마에다가 치고 오른손에다 치고 그 오른손에 친 베리칩을 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현금이 사라지고 크레디트 카드, 수표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럼 뭘로 결제하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표. 아멘. 자, 지금도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집에 번호키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키를 만들어가고 키로 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키를 이렇게 따는 사람은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고 띠띠띠띠띠 하고 이렇게 해서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디지털 시대 사람이에요. 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엄지손가락 지문을 대면 문이 열리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을 갖다 이렇게 대면 열리게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수정통치는 뭘로 계산을 하냐면 이 손으로 하는 오른손. 여기다가 친 짐승표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촥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가 없으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베리칩은 나온 지가 수년 됐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수정통치 시대 기간은 달로 몇 달? 42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짐승표를 치는데 42달 동안 치면 이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먼저 짐승표 받은 사람은 통제가 되고 아직 안 맞은 사람은 통제가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한순간 며칠 안에 전 세계 사람이 전자 이 장치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다가 며칠 안에 싹 다 받는 거예요. 그래야 통제가 되죠. 짐승표라고 하는 건 42달 동안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단일 통치를 하기 위해서 표하는 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표는 오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짐승표는 지옥에 가는 표예요.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짐승표를 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시대에, 자, 주목하고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양심의 화인을 치는 시대예요. 자, 다 같이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뭐라고 그러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함으로 이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수정통치 42달 동안에 들어가서 이마와 손에다 뭘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며 경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설교의 결론은 수정통치 시대를 비껴가야 한다. 들어가면 안 되고 수정통치 시대를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시대를 비껴가야 돼요. 비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들림을 받든지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피해가든지 이 두 길만이 수정통치 시대의 피해를 받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늘 깨우침을 받았으니 수정통치 시대와 상관없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